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도 교회당 대강당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을 집에서 또 교회에서 듣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모쪼록 더욱더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는 게 많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도 보통 2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는데요. 장시간 할 때 또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1시간 남짓, 1시간 10분 이내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또 그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파노라마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사무엘상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건너뛰어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됐습니다. 성경을 시대순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중에 벌써 통일왕국 시대를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표는 계속 보시기 때문에 아주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시대순으로 성경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을 걸쳐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이어가죠. 자,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으므로 텅 비어버리는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으로 그 침묵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사도행전까지, 즉 초대교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연대기별 성경 연구의 중간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끝까지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진도를 잘 조절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왕국 시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는 연도로 따진다면 기원전 1050년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그때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때입니다. 다윗은 나이로도 약 40세 정도가 어리고요. 또 통치를 시작한 때도 사울왕 40년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 120년을 통치한 시기, 이 시기를 이제 통일왕국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BC 1050년 전부터 통치했으니까요. 거기에 40년을 이제 더하게 되면 다윗이 즉위한 연도가 나오겠죠. BC 1010년경에 다윗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40년을 또 더하면 이제 BC 970년이 되겠죠. 그때가 솔로몬이 즉위한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BC 966년이 되겠죠. BC 966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성경 열왕기 상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6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된 게 계산해 보면 970년이고 성전을 세운 게 966년이니까요. 거기에다가 480년을 보태면 출애굽 연도가 나오겠죠. 그때가 BC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1446년에 있었다. 이 정도 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 때에는 3명의 왕이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첫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왕을 기념해서요. 지금도 이 세 왕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1960년대에 발행된 우표더라고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분위기상 사울이겠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창과 또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그는 하프를 가지고 있어요. 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인데 그는 저울과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왕정시대, 특별히 세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 시대 같은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처럼 평화의 시기를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왕이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펼쳐진다고 했고 죄악이 용속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전쟁과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그들은 이 세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왕을 세운 것이 바른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나중에 그들이 왕을 구하면 그 왕이 행할 규례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비록 다윗과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들이 세상과 같이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억지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로들의 말을 들어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장로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그게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회의의 결과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은 거죠.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또 외적들에게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스라엘의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굽게 되는가? 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한가? 그들은 그 원인 파악을 정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늙었다. 두 번째,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지를 못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도 제시한 거예요. 결국 대안은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열방들을 봐도 그들은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대안은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사는 왕이 아니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일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위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원포인트 릴리프.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항시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평상시에는 재판을 했고요. 필요할 때 싸움이나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인 사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유명한 명언 중에서 하나님은 시스템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시스템을 돌아봅니다.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역사의 그 제도가 많이 바뀌어왔죠. 예를 들어서 경제체제를 보면 원시공산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봉건체제가 있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도 있고 공산주의 체제나 혼합한 사회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체제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이 있고 군주 왕정이 있고요. 또 공화정이 있고 또 뭐 귀족정이 있고요. 또 평민들이 다스리는 정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계속 바꾸어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확 바꿔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거 제도나 혹은 선거에서 뽑히는 일꾼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어도
결국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더 나은 사람이 일꾼으로 뽑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일왕국 시대, 더 나아가서 분열왕국 시대 때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일왕국 시대 때 3명의 왕이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약 20명, 남유다에도 약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명이 넘는 왕들이 보여준 결과는 결국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나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회를 가진 건 아니고요.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열방과 같이 되는 게 좋겠다.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왕정 시스템으로 나아가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도 강경하게 왕을 요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자,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뿐 아니라 너희가 세운 왕도 섬겨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넘어서서 왕에게도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왕이 전쟁을 하자고 한다면 그 왕과 함께 전쟁에 따라가야 될 것이고, 혹 그 왕이 잘못된 왕이라면 그 왕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즉, 한 사람 왕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 왕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자,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결국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죠. 마지막 사울의 최후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해 자결하는 거였어요. 그때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장정들이 이 전쟁에서 꼬꾸러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한 사람 왕의 잘못에 기인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경고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만을 좇아서 추구를 한 겁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한 겁니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 왔었어요. 이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간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0년 사사 기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겨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18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왕을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때는 내가 듣지 않겠다고. 결국 이스라엘은 왕들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전혀 없었고요. 남유다도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전부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사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처럼, 즉 다른 세상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구별될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새 왕의 120년 통치 시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며 각각 40년씩 통치를 해요. 그래서 BC 1050년부터 통치가 시작되어서 BC 930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까지 시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지게 되고 건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자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시대가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실정함으로써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거절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분열왕국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시작했다가 왕을 거부하는 것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일꾼의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가 결국 왕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는 분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은 그리고 사사는 열방의 왕들과 그리고 통치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세워져도 그 이면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대리 집행하는 대표로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첫왕 사울은 거기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게 왜 잘못되었는가? 이 사무엘상 뒤로 넘겨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음날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그들이 왕을 구한 게 죄라는 걸 깨닫고 울부짖게 됩니다. 자, 왜 왕을 구한 게 잘못됐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할 때부터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구별된 목적입니다. 성경 민수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열방 중에서 구별되어서 홀로 처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저버리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이면에는 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에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입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열방에 혼잡되었다라고요.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마치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의 노아의 동생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이때는 구별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열방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열방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들 입에서 열방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별됨,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대놓고 성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잖아요. 열방과 같이 되지 말아라. 아니요, 우리는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결국 원해서 왕을 세워주기는 했지만 그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걸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를 구원해 줄 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긴 했지만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진노함으로 패하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처음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피하는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해서 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통일왕국 시대건 분열왕국 시대건 항상 새겨야 될 주제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은 이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통치 40년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사울왕의 통치가 40년인데요.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울왕이 모든 것을 잘했을 때예요. 사울왕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왕이거든요. 자, 그런데 2단계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왕에서 패해지는 단계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2년째부터 그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폐함받죠. 물론 다음 사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왕으로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때 그를
패하셨습니다. 자, 3단계는 그 후 계속해서 무너져가면서 범죄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그는 결국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때까지의 단계를 이제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다윗의 망명 시기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이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마무리는 자살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중요한 일들을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좀 짚어봤어요. 자, 그는 처음에 키가 굉장히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효심이 지극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크게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도 그는 겸손해서 자기를 행구 사이에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서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그에게 감동되어서 그가 그 이스라엘을 결집시키고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까지가 그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사무엘상 13장까지 여기 보면 사무엘상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그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13장에서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 시간이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늦게 옴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왕위가 오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을 쳤지만 그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곧바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 다윗은 이제 이후부터 주연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제 쳐서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3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남은 많은 시간들을 안타깝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미지 못했어요. 그 많은 시간들, 10수년이 넘는 시간들을 전부 다 다윗을 쫓느라 허비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한 다음에도 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러나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 85명을 이방인 에돔 사람 도에그 손을 들어서 쳐 죽이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살던 성읍의 모든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왕이 한 거예요. 단 한 명의 제사장만 살아남아서 제사장 계보를 잇게 되었고 나머지 85명은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자기가 너무나 약한 걸 보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할 때 혹은 어쩔 수 없을 때는 물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접한 여인이 살아남아 있었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죽은 사무엘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등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한 거지, 신접한 여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무엘 불러달라니까 사무엘 불러오고요, 누구 불러달라니까 누구 불러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게 되고, 그 사무엘은 사울이 패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 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의 인생을 잘 보면 이 삼손도 떠오르고요, 또 신약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도 떠오르죠. 그의 그 많은 기회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출발이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주 비참했던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마무리는 결국 죄책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울의 통치 40년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인데요. 사무엘상 9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 사울의 배경이 나오죠.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유력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으니까 머리 하나만큼 큰 거죠. 그리고 얼굴도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도 좋고 체격 조건도 좋고 키도 큰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마음씨도 착하고 효심도 지극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엄친하죠. 가장 좋은 조건, 특별히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외모가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외모도 탁월하고 사실은 마음씨도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왜 실패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그는 유력 집안 출신이고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바탕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암나귀라서 귀한 거라 찾아오라고 이 사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두루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나귀 하나를 찾고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두루두루 다녔던 거죠.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게다가 그는 두루 돌아다니는 가운데 일정이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걱정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을 사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죠? 실제로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는데 아들 때문에 걱정이 심했어요. 근데 보통 아들이 아버지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혹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겸손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작게 여깁니다. 그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는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기가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 지파는 11지파와 맞서 싸울 만큼 힘이 있는 지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호전적인 지파예요. 물어뜯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결코 미약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은 지파도 가장 작고 우리 집은 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자기를 낮춘 거죠. 21절의 말씀 그리고 10장 22절에 보시면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도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죽 겸손해서 그는 그 나귀를 못 찾아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자기 종이요 제안을 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읍시다. 아니 사무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무엘이 혹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뭐 드릴 게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은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종의 말을 듣고요, 네 말이 옳다, 가자. 그리고 종의 말을 따라서 사무엘이 갑니다. 우리 같으면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소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종이 무슨 제안하면 너는 시키는 일이나 잘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울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종의 말이 자기 생각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그걸 포기하고 그 종의 말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지 알던, 심지어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비류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업신여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가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류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 당신을 모욕했던 그 비류들 잡아 죽입시다. 사울이 하는 말이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리고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욕할 때에도 그는 묵묵히 잠잠히 있었고요. 나중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추앙을 받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그는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 거죠.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은 제가 교사교육할 때 종종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연이 많이 나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고 두루 다니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러다 하필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숲땅에 왔고 그리고 하필 그때 종이 사무엘이 있음을 떠올렸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사무엘이 순회 선지자라서 그 숲땅에 없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오늘 그날에 사무엘이 그 땅으로 온 겁니다. 왜? 그날이 제사 드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당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때 마침 산당에서 사무엘이 내려오다가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뭐라고요?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낸다는 말씀 듣고 나온 거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나는 나귀 잃어버려서 찾고 헤매다가 사환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보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일 사무엘에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했을 때 혹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뒤집고 상황 논리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을 해주겠다. 어떻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이런 말 할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이런 예물을 줄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도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제가 적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건너뛰어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사울은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뿐 아니라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결국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결집시켜서 암몬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이 굉장히 좋았죠.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고 열매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된 거죠. 백성들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왕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벽했고 그리고 그 결과 구원자도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2년이 지나서 그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2단계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왕에서 패해지는 단계입니다. 그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13장부터 등장합니다. 1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0세의 왕이 되었고 불과 2년 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문제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거든요. 사울은 블레셋을 완전히 장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자꾸 전쟁을 하러 오는데 이제 이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치러 온 겁니다. 거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이게 사실 병거가 3만이다 그러면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숫자가 오기 잘못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병이 6천인데 병거가 3만이면 병거가 마병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3천인데 병거가 3천인데 3만으로 이렇게 숫자가 잘못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병거는 없고요. 무기는 청동기를 썼는데 블레셋은 철기를 썼는데다가 병거가 3만 혹은 3천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십상인 거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어서 다 흩어집니다. 이 왕이 모여라 그랬는데 워낙에 블레셋의 군대가 많아버리니까 모이기는커녕 전부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 세보니까 몇 명 되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오기로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간에 그나마 모인 작은 병력도 전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몇백 명 남아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다 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제 왔어야 될, 그리고 오늘 최소한 와야 될 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적인 실수, 잘못을 하는 거죠.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여기 범죄가 드러난 거죠. 자, 그의 범죄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기다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보다 빠를까요? 더딜까요? 더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게 120년을 노아 홍수 때 참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인간의 연수가 70, 80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기준에 맞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인간은 수명도 짧고 마음 그릇도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앞당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때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누명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박국 1장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겠다.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악인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박국이 잘한 건 2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으려고 성문에서, 즉 파수하는 곳에서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이건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게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한 15세 전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게 15세 전후인데 왕이 된 건 30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가 왕위에 등극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15년이 넘어서 그것도 남유다의 왕이 되고 또 3년 7개월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그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 왕가와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건 국가적인 내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왕위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해가서 결국은 흡수합병이 돼버린 거죠.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일주일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일주일째 온다고 했고 실제로 일주일째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게 이 사울의 한계였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7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믿음이죠. 온다고 했으니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본성을 넘어서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올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다고 생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정말 참 신앙은 어두울수록 빛을 발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사울은 기다림이라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말씀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눈앞에 블레셋 군대는 많고 자기 백성은 불과 수백 명인데 그나마 흩어져 버리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를 자기가 뒤집었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선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월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지 않으시고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나누어서 일을 맡기셨는데 이 왕으로서 제사장의 위치까지 자기가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건데 그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몇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물었다고 기록된 게 14장에 나오는데 한 구절 보겠습니다. 14장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데로 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거기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요나단을 들어서 박살내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사울이 이제 거기에 힘을 보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서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 갚게 하신 날이니까 오늘 어느 누구도 그 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먹지 않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피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요, 작전을 짠 거죠.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이 밤에도 밀어붙여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자. 백성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그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단을 뭐하러 쌓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읍시다. 그래서 처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도 이 전쟁의 상황 때 처음 쌓은 거고, 물은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제사장이 옆에서 이야기해서 마지못해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마치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볼 때 되면 기도하는 사람처럼, 혹은 평소엔 기도 안 하다가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사울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반대되게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아예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는 부당한 서원으로 백성을 범죄했습니다. 핏째 고기를 먹게 했고요. 그리고 아들도 한바탕은 죽일 뻔했어요. 백성이 말리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까지 죽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그 불순종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시면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여기 뒤에 15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또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는 순종했고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많이 배웁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엎드렸는데 이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는 순종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뉘우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백성 말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가셔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 뒤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여달라고요? 자기를 높여달라고요? 자기를 높여달라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는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때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평판받는 것, 좋은 평가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생각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여전히 높임받는 것을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 이때 돌이켰다면 나중에 다윗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그가 나중에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까지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그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람 앞에 자기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7번째,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8번째, 그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의 마지막 삶으로 접어듭니다. 3단계는 이후 무너져가며 죽기까지의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이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31장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무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은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낫질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수금을 잘 탑디다. 그 소년이 와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 왕이 혹시 상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신하들이 왕한테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서 왕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왕을 떠났고 악신이 지금 사울 왕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 신이 누구한테 갔냐면 다윗이라는 소년한테 가서 그가 성신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 수금을 타면 왕이 상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한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신하들조차도 더 이상 왕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거였는데 높임받는 걸 원했더니 이제는 신하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10대 소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권력을 원치 않았을 때, 처음 왕에 대해서 겸손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발밑까지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짐을 받기를 원해야지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는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윗의 도움으로 상쾌해지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기든 자를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물론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 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마 그 특정한 부분을 맡은 장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장관 역을 맡은 다윗이 점점 일을 잘해서 인기를 끄니까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던진 것도 2번이나 되고요. 그리고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내 딸 미갈과 결혼하고 싶다면 다른 예물 필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베어와라. 즉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려고 왔다가 블레셋 사람 손에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200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신하들에게도 명령을 내서 죽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는 10수년이 넘는 시간 전체를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시간 전체를 다윗을 쫓는데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데 동원이 된 군사들의 마음은 아주 죽을 지경이죠. 내가 이러려고 군사가 되었나라는 자괴감이 생기겠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군인이 되었는데 사울의 개인 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 가서 함께 죽는 운명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런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과 그 성읍 거민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왕이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니까 죽입니다.
근데 자신의 군사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죽이라는 왕의 명에 고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을 명해서 다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사는 성읍까지 전부 학살을 해요.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쫓는 가운데 두 번이나 다윗이 그를 살려줍니다. 두 번 다 이제 광야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깊이 잠들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어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다. 손을 대지 않고 그를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말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게 40세였거든요. 그리고 42세, 2년 되었을 때 범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0년 통치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80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그 인생, 그 많은 시간을 전부 다 허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80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늙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확신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진멸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와 내 아들들이 전부 엎드러질 것이라고.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만들어줘서 간신히 이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실제로 패하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세 아들이 사울보다 먼저 죽은 거죠. 사울의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그날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과 병기든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마지막에 활을 맞고 중상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살에 그를 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화살을 맞고 중상한 가운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이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평생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에게 모욕당할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서 회개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기든 자가 죽이지 않으니까 그때라도 무릎 꿇고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결국 그는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한 사람이 됩니다. 이 첫왕 사울,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사울.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사울의 삶과 교훈을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직분도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은사를 개발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맡은 직분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것은 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내가 잘해서 일이 맡겨졌구나가 아니라 잘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삶과 직분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상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구역장이 되었다든지 봉사위원이 되었다든지 전도인이 되었다든지 이 모든 것은 잘해서 상으로 준 게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 갈고 닦으면서 직분을 삼가 이룸으로 좋은 상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부분적인 순전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사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날이 있죠. 오늘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도 아니고 주님 앞에 평가받는 그날입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지나간 날도 오늘도 주님 앞에 평가받는 그날보다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책망을 받을 때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을 받을 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끝이 가장 좋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잘못이 있었지만 마지막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끝이 어떠하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삼손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물론 그는 마지막에 회개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가 먼저 회개했다면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끝을 잘 맺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받을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러나 그 왕이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또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끝까지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